오늘 수요 내 말씀은 내 말씀으로 삶이 달라진다. 오늘 이제 복 있는 큐티의 마지막 또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한데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내용을 알기도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우리의 지식이 또 역사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해서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이제 더 집중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본문에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내 죄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화 21장도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근이 오고 사울의 옛 죄가 드러나고 사울의 자손이 죽고 한 여인은 자녀들의 시신 앞에서 서 있는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다 보면 이 본문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냥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면 얼마든지 남의 이야기로 또 성경의 지식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죄 때문이네,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네, 가문이 저주를 받았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읽으면 본문과 나 사이에는 계속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으니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큐티는 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도록 무릎을 뚫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건을 남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만 해석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아픔은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내 가까운 사람의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조상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내 공동체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속한 구조 속에서 일어난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큐티는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먼저 볼 죄는 내 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가까운 사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에 막혀 있는 담은 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다윗도 리스바도 기브온 사람들도 모두 자기의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의 억울함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울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잡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부터 보라라는 이 구속사의 메시지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렌즈가 화면을 초점을 맞추려면 이렇게 그것을 돌려야 되듯이 구속사 큐티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우선 초점을 타인에게서 내 죄로 돌려야 우리가 진짜 큐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비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적용, 또 리스바의 눈물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를 우리 함께 내 모습을 비추며 싱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마 21장 7절에서 8절에 9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
사울의 자손들이 죽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입니다. 사울에 대한 복수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맺었던 그 언약을 사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의 위주로 생각해서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그 사울의 모습이 결국에는 반역의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은 이제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 약속에 동참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아무 의의를 달지 않았어요. 모두가 약속에 의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고 손자 5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깨었던 그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고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했듯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자신들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이 다윗 왕국에 있어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그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울의 나머지 또 자손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왕권을 가졌으니 그동안 나를 십수년간 쫓아왔던 많은 그런 추적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괴롭혔던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름받은 부음 받은 자의 그 가문을 또 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해결하려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또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 큐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면 그게 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죄구나 라고 또 바라보게 되는 큐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미움의 고리를 잇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묵상이 덜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자손들은 죽은 때가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추수하는 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근이 끝날이라는 이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그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3년의 기근을 당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한 가지라도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 자손의 7을 죽게 내어준 것을 사울에 대한 복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또 심판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상의 죄, 또 나라의 죄, 또 특히 복음의 빚을 갚는 되갚는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값기로 결단을 하고 내어주면 그 순간이 곡식배는 처음 날이 되듯이 기근이 끝나는 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든 기근의 시간이 끝나기 위해 스스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기브온의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사울의 죄가 드러났듯이, 그리고 3년의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온 흉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묵상해 보는 것이 이제 큐티입니다. 그때 남 탓하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게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지은 것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어도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서 회개해야 할 집안의 죄, 사회의 죄, 나라의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나 때문에 온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흘러온 것도 있고, 우리 집안의 분위기, 또 부모님의 또 관계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 뭐 상처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내 삶의 그 시간 속에 풀어내고 끊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게 맞아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첩이 된 걸 보면요, 외모도 예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모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제 그 여인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선을 넘은 거예요. 왕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이제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됐고, 아브넬은 이제 그 일로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속했던 군대들도 다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온전히 넘겨지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이 리스바는 참 되게 비참하잖아요. 사울의 처참한 죽음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자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게 됐고, 또 리스바의 자기의 인생도 너무 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둘과 또 손자 5이 고향 기브아에서 목이 달려 죽는 일을 또 겪게 되는 거잖아요. 참 살기에 마음이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죽음이었기 때문에요, 장례식을 치러줄 수가 없었어요. 그 비참한 심정을 지금이 우리가 헤아려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리스바는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폈다라는 거죠. 굵은 배는 이제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처참한 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굵은 배가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리스바와 그 자녀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남이 아닌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조상 탓, 부모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죄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진정한
회개가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끊어내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바도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억울하고 그냥 그 인생이 비참하다라고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조상 탓, 부모 탓만 읊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사연과 상처를 내세우며 내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리스바가 이제 시체를 지킨 기간을 살펴보면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좀 따져보면요. 대략 6달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누워있는 곳에서 6달 정도나 애통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짐승이 뜯어먹도록 이렇게 내버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진노 가운데서 참혹하게 매달린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도록 이렇게 내버렸던 것을 보게 돼요. 집안의 저주 때문에 6달 동안 시신들 옆에서 혼자 지키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잔디 덮인 묘지도 아니고 자식과 손자의 시체가 매달려서 썩어 들어가는 것을 지키는 거죠. 그만큼 땅끝까지 내려가는 고난이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한때 왕의 부인이었던 리스바에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시간이 됐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며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바로 내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부모님의 간증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가족들 모두 맞고 집안의 물건들은 다 부서졌습니다. 성탄절 칸타타 전날에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쉬어가지고 2달 연습한 솔리스트 무대도 서지 못했습니다. 운동의 날에는 반대표 계주 선수였는데 몸에 생긴 상처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됐고 아버지는 가난 말기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돌봐주는 어른도 돈도 없어 억울하고 외로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눈여겨보시던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무용을 권하셨고 학원비는커녕 급식비도 못 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용으로 명문대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원망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제 딸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딸이 ADHD로 어려서부터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딸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면 열등감이 올라와서 슬퍼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딸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며 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요새가 되신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딸을 바꿀 수 있다 착각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도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딸의 학교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겪는 문제를 내 열심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다시 묵상을 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을 보는 회개가 없이는요 정말 누구를 사랑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여도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서도 내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매 순간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연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일들을 또 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죽고 싶은 처절한 생의 한가운데서 온몸으로 돌을 맞으며 그렇게 있어도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교제가 끊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걷어오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렇게 리스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회개를 했더니 이제 다윗에게 그 소문이 들려진 거죠. 6개월 이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처롭고 또 애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울의 죄가 또 그 가문의 죄와 그 자신의 죄를 가만히 눈물 흘리며 회개했더니 그 회개함을 온 나라에 알리게 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라고 하신 거잖아요. 회개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그게 내 죄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는 일 같고 바보 같은 일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내가 살고 그 다음에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일이 됩니다. 100% 내 죄로 봐야지 살아나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정말 가장 귀한 행함이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결국에는 효험이 없는 거예요. 우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100% 맞는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 쳤을 때는 분별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다윗도 리스바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갔던 그 회개가 보였던 것이죠. 나의 행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나의 회개를 보고 따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체가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래 너나 그렇게 적용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요나단과의 약속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아직 치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스바가 행한 일을 듣고 그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작게 한 적용이라도요 하나님께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기뻐하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 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한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시신을 지켰던 6달 동안은 기근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했던 한 여인의 적용과 그 고난에 대한 그 회개의 자리에서 그 리스바가 했던
나의 삶의 해석을 회개로 해석했을 때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잘 해석하고 잘 참으면 내가 세워지고 내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회개 역사도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의 큐티 간증이에요. 4살 때 친형과 함께 보육원에 들어갔답니다. 거지 취급을 당하고 왕따로 힘들게 학교를 마쳤는데 보육원에 오면 매일 형들과 선생님들이 때리고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형은 중학교 때 학폭 가해자가 돼서 보육원 퇴소를 처분받았고 그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찾아와서 퇴소금을 다 뺏어갔습니다. 형은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이를 갈고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린 나이에 타일을 배워서 22살의 나이에 사업장을 차리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큰 공사 계약 실수로 2억이 넘는 빚을 져서 그때부터 형은 힘을 잃고 무기력해져서 동생에게 돈을 빌리며 살았답니다. 근데 그 일하는 곳에 동생이 일하는 곳에 채무자들이 타러와서 으름장을 놓았고 동생은 그 때문에 직장도 살리고 통장도 차압되는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옥상에 올라와 있다는 형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형을 말리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말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형에게 교회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살아나자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망에 빠져있던 형이 가장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어 고맙다고 교회에 같이 나가보겠다라고 했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이 동생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자 가장 기쁜 열이었다고 이 동생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형을 위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돌보아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생이 하나님께 붙어가고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 형도 망한 인생이었던 형도 어떻게든 살려내는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재물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 속에 또 그 회개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적용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까? 다른 사람의 용기 있는 적용에 은혜 받고 박수는 보내지만 나는 절대 못한다고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 있는 큐티에 대해서 좀 나눴던 부분들인데요. 김양지 목사님의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다시 참조해 보시고요. 결론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큐티를 통해서 내 죄를 보는 만큼 내가 살아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죄 보는 만큼 살아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